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아마 다음 1월 달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고 우리가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이걸 좀 고민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내년에 우리가 더욱더 세워지는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 오늘 우연이 아니고요. 오늘 그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오늘 본문은 아침에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확장되어져 나간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되는 선행되는 일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시작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덧입혀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요. 성령의 임재하심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의 모든 신앙의 행동들과 삶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일까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세워진 공동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결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들 그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어요. 특히 에바브라는 사람의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시에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시대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힘겨웠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매우 낯선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는 일이 아마도 다반사였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회적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힘들었던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먹고 사는데 그만큼 지장은 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따라오는 게 뭐더라? 이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직장도 잃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물건을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수많은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박해와 죽음 이런 것들을 직면해야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이 심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겪었던 삶, 영적인 고통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녔을까?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차라리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죠? 시작을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아니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지? 그런 고통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거는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공동체는 놀랍게도 이러한 고난을 따라합시다. 당연히 여겼다. 여러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겼느냐?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의 그 우리의 번민과 고뇌와 고심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해보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워졌으니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와 교회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한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도들의 삶에 채워나가는 것을 통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괴로움을 모르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삶에 직면했던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는 물론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 위로를 받아야 했고 또 힘겹게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 어려움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하지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결코 고난을 피하지 말자. 오히려 고난을 통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독일의 신학자이고 신실하신 목회자이신데요. 이 독일의 나치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독일 교회가 나치에 협력하면서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 그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렸다.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다. 이걸 강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면 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값이 값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장 값진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르셨던 놀라운 희생의 대가, 우리에겐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대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지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값지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며 주님이 당하셨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값 없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영혼의 구원의 무게는 지구보다 커요. 믿으십니까? 온 우주보다 큽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걸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주신 겁니까?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내 삶에 고난이 채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 성도이며 그리고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계신 분이 계셔요. 뭐 수술을 하시거나 아팠을 때 혹은 수술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오셔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경험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아플 때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겨웠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겨내셨던 거예요. 저도 벌써 오래전 시간, 벌써 이제 1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무릎을 한번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무릎을 수술하고 나서, 왼쪽 다리 무릎을 수술하고 나서 당연히 무통주사를 놔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안 놔주시대요. 진통제만 주시더라고요. 막 이만큼 부어있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해가지고 막 째고 막 이렇게 푹 이렇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 휘저어 놓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근데 무통주사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막 시간이 되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누구를 묵상했을까요? 저도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과 발에 찔리신 그 못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 나는 마취하고 진통제를 맞았는데 이렇게 아픈데 생손과 생발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이 있을 때 누구를 묵상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우리 교회가 광야의 빈들에서 세워졌을 때 제가 통과해야 했던 고난, 아픔 있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저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주님은 고난의 그 시간들을 겪게 하시면서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의미가 어떤지를, 무엇인지를 정말 몸소 경험하게 겪게 하셨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겪게 하셔도 되는데, 좀 깨닫게만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겪게 하시더라고요. 겪게. 참 심각한 고통의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참 그때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어렵고 힘겨운 고통의 좁은 터널을 지내왔어야 했는지를 비로소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설립 기념일이 되면 1월 10일이 되면 우리가 그 빈들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빈들로 다시 나가는 건 교회당이 이제 없어서가 아닙니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쩌면 아이를 낳기 위해 산모가 모진 산통을 겪어야 했던 것과 같은 고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끝에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새로운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광야에서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아이가 자라면서 아픔을 겪게 되죠. 지금 이제 우리 윤재, 우리 교회에서 윤재가 제일 영하죠, 그죠? 물론 오복이가 조금 있으면 나오기로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윤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해요. 근데 윤재 애기들이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한번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픔을 겪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아프고 막 힘겹고 막 때로는 열경기를 하고 막 밤새 하면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어떻게 하냐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크고 작은,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나중에서야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잔병치레라고 얘기하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처음에는 아프면 아이들이 다, 부모들이 다 놀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한두 번 겪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가 자라면서 아픔을 겪을 때마다 아이는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지고 성숙해지고 더 건강해져 간다는 사실.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게 된다는 것. 물론 아픔을 겪는 아이의 힘겨움은 말할 것도 없이 고통스럽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 역시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지만 아이가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입학될 쯤 되면 오히려 그 잔병치레가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잔병치레 없습니다. 물론 아픈 경우들은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여도 가정을 이루어도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겪어내죠. 견뎌내죠.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 이제 7살이 되어갑니다. 만 7살. 이제 막 어린아이 시절 때 겪어야 하는 잔병치레들을 하나하나씩 다 통과하는 시기를 겪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교회는요, 한국 나이로 치면 내년이면 8살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고요. 미국 나이로 생각하면 이제는 그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준으로 생각한다 해도 졸업반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최고 환경이 된 거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준에서는 나름대로 어깨에 힘줄 수 있는, 한 단계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될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물론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과 때로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가 겪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잔명치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요. 그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겹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고난의 터널 아래 우리가 갇혀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나 성도들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몸과 삶, 교회의 공동체에 새기고 채워가면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나름대로 겪었어야 했던 고난이든, 또 혹은 교회가 이겨내야만 했던 어려움이든, 목회자인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든,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든, 우리가 지난 세월 나름대로 겪어야 했던 이 어려움들과 고난과 슬픔과 때로는 이 힘겨움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할렐루야, 통과해야만 하는, 돌이켜보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며 교회를 세워왔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번 우리가 이제 11월 들어와서 이제 골로새서와 이제 야고보서를 보는데 골로새서를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같은, 물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또 골로새 교회에 나오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다음에 한 8가지 정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는데요. 어떤 축복을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갔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8가지 정도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시작.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둘째,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셋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나타난다. 다섯째, 복음이 전파된다. 여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일곱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여덟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은 놀랍게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오히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처하게 된다,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합시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큰 8가지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똑같아요. 성도들에게도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 영적인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갈 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로,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유치원 졸업반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초등학교 수석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왜 초등학교 요즘 수석 없습니까? 우리가 만들죠 뭐. 초등학교 우리 수석으로 입학하고 초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중학교 수석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